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귀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마귀, 악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명기 32장 17절엔 마귀, 사무엘상 16장 14절 16절에는 악신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귀, 사단, 귀신, 악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 4장 10절에 보면 사단, 4장 24절에 보면 귀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악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마귀도 안 보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이제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이제 일을 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악한 것이고 사단도 악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도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을 자꾸 악한 쪽으로 자꾸 가도록 미혹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영으로 마귀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거역토록 미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을 이제 가르쳤을 때 그리마옵소서에서 예수께서 사단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토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귀신이고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악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정신이 도는 사람이죠. 이것은 악기, 그게 심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세분하게 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현상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마귀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과 마귀의 악한 영에 대하여 깨닫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세상 학문을 갖고는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누구도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니 왜 선해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 우리에게 살아가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에서요, 우리 마음이 정답을 알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정답을 확실한 걸 모르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들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의 세상령에 속한 것인데 그 세상령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정확한 답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으니까 확실하게 믿고 불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이 진리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 이제 이걸 깨닫도록 성경을 교훈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이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양심에는 선과 악이 있어 항상 선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수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선악이 있어서 이 악이 우리를 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살 때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괴로웠다가 이 속에서 반복되는 삶이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쳐버리고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항상 우리 양심에 있는 선한 영이 악한 영을 이김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선한 영이 완전히 회복돼서 내 속에 이제 악을 다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죠. 그게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만 치면, 진리가 깨달아만 치면 다 선한 이제 양심으로 회복할 수 있고 선한 인격이 돼서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게 살지라도 나만은 기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 연구하는 거고 상고하는 것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하여 내 양심에 있는 악을 다 이기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충만케 사로잡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늘 나를 함께 해주는 이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예수께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오는 이 생각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 이 더러운 건 다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적이 일어나니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세상 얘기죠.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무당들이 더 큰 무당 앞에 가면 작은 무당은 귀신이 안 임한다고, 맥을 못 준다고, 이런 식으로 귀신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그건 귀신의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고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기이하면서도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닌가 싶으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그들이 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늘로서부터 표적이 와야만 인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이분을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자기들이 이제 인준한다는 걸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고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 이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난 걸 보고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보내시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려고.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말을 하시지 않고 진리를 깨닫도록만 여기서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다 아니다를 안 하셨어요. 깨달아져서 믿고 따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에 대하여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적은 우리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벙어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 육신에 속한 생각을 다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바로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벙어리가 아니죠. 근데 진리가 안 깨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뭔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들은 말,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신화 같은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답도 없는 말. 그것은 이제 진리에서 보면 벙어리죠. 진리는 정확하게 알고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간증함으로 벙어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 깨달아진 거 있으면 자기가 옛날에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저는 제가 급한 성격이다 보니 제 속에 노가 올라가 분이 뭐가 안 되면 분이 탁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밀고 올라오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다 보니 실수를 하니까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육신의 나였거든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내 속에 노가 올라오지 않는 정확하게 깨달은 게 있으니까 난 말할 수 있죠. 내가 고쳐졌으니까. 이거 얘기해요. 우리 인격이 불완전한 인격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완전하게 고쳐졌을 때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고쳐진 것을 내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듣지가 못해서 들을 기가 있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들을 기가 없어 안 깨달아지면 내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막연한 게 다 귀신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한 것이 다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에는 선악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 거로 선한 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반면에 악한 양심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체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가 주는 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뭐 한다고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자기 마음, 자기 갈등을 누가 뭐 때문에 해요? 자기 마음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아직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내 마음에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은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갈등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갈등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각자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한 걸 한다면 갈등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리를 몰라서 막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본 적도 없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괜히 뭐예요? 마음에서 무서워하고 마음에서 불안해하고 그 귀신을 볼까 봐서 왜 깜깜한데 일하러 못 나가고. 그런데 진리를 정확히 깨달으면요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다 댕겨요. 공동묘지 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고 듣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을 못 살고 귀신을 지배받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정확하게 가르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배받고 눌려서 그냥 허상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양심의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양심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조차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게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뭐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완전히 선한 이제 영으로 장성하기를 여기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너무나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르치는 게 고린도 6장 1절로 11절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기 끝까지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모든 소욕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6장 거기 가십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정말 더러운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에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신약성경 26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물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조금 하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 돈을 빌려주고 뭐 하는 이것이 형제들끼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 앞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문해서 진리를
더 깨달아 가지 않고 이걸 세상법으로 갖고 나간 것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서 이렇게 완연한 허물 세상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격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죄가 완연히 드러났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내 형제에게 져버리는 게 낫지 않았겠냐 하면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육신적인 것만 배워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근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졌다면 우린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 인격이 완성돼서 멋진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보다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꾸 더럽게 만들어서 인격적이지 않고 우리를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살면 우리 인격이 더 거룩해지면서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데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잘 지적해 가르치고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이 없는지 본문에서도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르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로 19절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판장이 된대요. 왜? 후대에 가서는 진리를 다 깨달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진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허황된, 정말 이것은 이성적인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성적인 말로 가르치신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패해져요. 없어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왜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인 사고를 볼 때는 가정을 둘이 만들었는데 부부싸움은 가정이 쓸 수가 없거든. 그럼 자식들은 뭐가 됩니까? 교육이. 그게 정말 이성의 지혜만 정확하게 가졌다고 해도 가정을 이루면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치셨잖아요. 분쟁해갖고 가정이 세워집니까? 분쟁해갖고 나라가 씁니까? 이게 귀신의 영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로 가르쳐. 그 위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이성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성의 지혜로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분별한다 해도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들이 네 재판장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져야 하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성령과 권능이 오니까 어떤 고생이 와도 뭐를 와도 뭐예요? 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서 자기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것이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을 갖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출 수 있도록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서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더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8장 19절,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권능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손으로 했어요. 왜 손으로 비유했어요?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죠. 생각하면 손으로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뭐였냐면 손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임마누엘 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님 가르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기 쉽게 이제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조금씩 깨달은 나중에는 진짜 이제 임마누엘 돼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 이기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돼서 다 이겼듯이 우리 인격이 다 갖춰져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이제 육신의 소욕을 싹 다 이겨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자, 우리를 자유자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후회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부연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이제 비유죠. 이게 세상이 뭐예요? 강한 자가, 그렇죠. 도적이 왔는데 내가 더 강해요. 그럼 난 내 재산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도적이 왔는데 내가 약해요. 그럼 도적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유들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세상적인 걸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항상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게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졌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서 반대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해치는 자는 진리를 더 안 배워가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더럽게 만들어 놓는 게 예수님을 해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갔으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1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지고 난 후가 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까지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제 이렇게 되고 신학을 가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먼저 받았어요. 자기가 온전해지는 게 먼저인데 직분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가 먹은 것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깨달아지고 안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지식 갖고 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하고 그게 일치가 안 되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회개가 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을 뭐 해야 돼요?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이미 더 악한 귀신이 있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목사들이 회개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박았어요. 왜?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게 다 거짓말이거든.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자기 능력이 없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될 수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잘못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길 안 가려고 했다고. 왜? 나는 내가 내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제가 사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안 줬으면 전 이 길 안 갔어요. 왜?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사명 줬으니까 지금은 생명 걸고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뒤에 내포진 진리가 뭔지 다 그분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줘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언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 예수처럼 거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정말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정말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는 데까지 내가 가려고 생각하면 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여기 6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않았으면 주의 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만큼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하신 이 곳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의 별명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인데 파리의 주가 뭐예요? 바알세붑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에그론 성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도 10가지 재앙하죠. 마지막 재앙을 못 이기고 9가지 재앙할 때는 그들이 뭐예요? 4가지 5가지는 술객들도 했죠. 그게 다 애굽에서 숨기는 신이었거든요. 다 이둑이었고 파리둑이었고 다 겼어요. 메뚜기둑이었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이렇게 무지한 게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마음이 뭐든지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 귀신의 영이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그 병이 나을지를 묻기 위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왕하 1장 2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바알세붑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세상 말에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더 큰 신이 작은 신을 이긴다, 이런 말은 귀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누구만이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만이. 그래서 진리가 깨달은 귀신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면 두렵고 불안한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병들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람의 마음은 곤고해져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게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우리 말에 그거 있죠? 죽게 되면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뭐든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신의 영이 우리를 무지하니까. 어디에 대해 무지하니까? 진리에 무지하니까. 세상 학문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막상 자기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면요, 별짓을 다 해요. 돈을 빌려다가 구술도 하고 별거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귀신에 속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귀신 아예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건 귀신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 불완전한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항상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 육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진리를 정확히 하게 하면 내가 이 악한 양심을 이겨서, 악한 양심인 마귀가 내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다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귀신이라는 소리만 듣고도요, 어디 뭐 MT 같은 데 가서 어디 산에 갔다 와라 뭐 했다면 아무도 무서워서 못 가. 마음에서 무서워. 자기 마음에서 무서운 것이지. 근데 이런 거 정확하게 한 사람은 떳떳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고 나니까 누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 사람이 악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진리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신의 생각, 그런 막연한 거 들은 것 때문에 모르고 정확하게 정체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깨닫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은 확실한 신앙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의 뿌리를 다 뽑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내 속에 정오의 빛같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확실히 알 때까지. 누가 그렇게 됐냐면 바울사도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오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알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기고 감당하고 이렇게 자유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